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소중한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맛있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찬양팀과 짜 맞추기라도 하듯 정말 이 설교 포문을 여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하루 정말 감당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제가 깜짝 먹을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어떤 것보다 만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하늘의 양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누가복음 메인 메뉴, 성도님들 마음껏 드시고 배부르게 드시고 무한 리필이기 때문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셨죠. 그의 이름은 40절에 시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은 이 유대 사회에서 좀 저명 있는 인사였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비판하였죠. 시몬은 그런데 그들과 조금 달리 예수님께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자신의 집에 와 식사를 하라고 이렇게 초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식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되죠. 그 여인은 37절에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보니 바로 공인된 여자, 즉 이 유대 당시 유대 사회의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세리와 창기, 그러니까 거의 창기에 가까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을 통해 깨달음과 교훈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38절에 보면 주님을 위해 죄를 지은 한 여자가 행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그런데 말씀에 기록된 이 여인의 행동은 단지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행한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무엇을 가지고 나왔죠? 향유인데 값비싼 향유를 들고 나왔습니다. 물론 본문에는 이 향유의 값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과 이 요한복음에는 300데나리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그 당시 노동자의 거의 1년치 연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1년치 연봉을 하나님께 나올 때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죠. 이 사실만 보아도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행동으로만 끝났다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은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 향유가 1년치 노동자의, 즉 우리의 연봉에 달하는 금액의 값이지만 충분히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돈만 있다면,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약간의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 그 향유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이 위대한 것은 보다 높은 차원의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향유를 붓기 전에 한 여인의 행동, 즉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고 발에 입맞춘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머리털은 생명의 한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에게 있어서 이 머리털은 그 여인의 인격과 아름다움, 또 조금 더 나아가 이 순결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 곧 그녀가 예수님을 위해
모든 수치심마저 잊은 최고의 희생과 존경과 섬김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마음으로 드렸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발의 입맞춤으로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최대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은, 이 집주인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솔직히 모실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그 당시 갑자기 유명해진 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귀한 손님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이 환영의 입맞춤, 그리고 발을 씻어주는 일, 그리고 머리에 감람유를 부어주는 손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 중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44절과 46절에 이 여인과 비교하면서 너는 내게 입맞춤도 발을 씻어주지도 감람유를 부어주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49절에 함께 앉아 식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시몬은 예수님을 그저 손님들 중에 한 명으로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 우리들 가운데 비싼 향유처럼 무조건 우리가 많은 물질과 헌금과 값비싼 그런 헌물만 드리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혹시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올 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은 없으면서 단지 우리의 그 입술의 고백, 형식적인 고백과 우리가 이 입술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혹시 착각하시는 성도님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희생과 존경과 섬김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린 여인처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바로 참된 섬김이자 예배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예배하고 섬기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인과 같이 우리가 정성으로 준비한 그 예물 향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마음의 전부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정말 흠양하시며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성도의 우리의 이러한 진정한 예배를 통해 이 세상을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우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과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나를 주님께 먼저 드리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일부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천국교회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이곳 우리 청복교회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처럼 청복교회를 넘어 세상이 가득하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그런 향기로운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향기가 나네요. 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네, 그래요.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직장에서 바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미처 또 이 수고와 또 이 노력에 땀을 흘리다 보니까 살짝 좀 찌든 내가 날 수 있습니다. 얼굴 찡그리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에게는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 어찌 보면 여인과 죄인이라고 불리는 한 여인과 예수님의 너무나 이 로맨틱한 죄인에서 정말 구원을 받은 이 장면을 보고 불쾌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시몬이죠. 시몬. 비록 본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주인공은 누가 되었습니까? 그 죄를 지은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쾌했겠죠. 더군다나
불쾌함은 감수할 수 있었더라도 더욱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태도였습니다. 우리 본문 3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시몬은 예수가 만약에 내가 초대한 저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마땅히 어떠한 여인인 줄, 즉 죄를 지은 여인인 줄을 알고 배척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시몬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 4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인은 시몬보다 제3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는 여인이 시몬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자신의 그 자아를 깊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어땠습니까? 죄의 빚진 자임을 스스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빚진 자입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 죄에 빚진 자들입니다. 이 당시 시몬은 성도님들도 알다시피 종교계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거룩하고 특별히 성결하다고 하는 바로 의로운 자로 자랑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은 죄인으로 불려지는 누구나 다 안 동네에 드러난 공인된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극과 극의 두 사람, 의인인 채 하는 시몬과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지은 한 여인이 드리는 그 눈물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감사의 헌신을 받아주시며 사랑의 희생을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모든 진심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한 것도 그리고 섬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몬은 자기 중심적이었으며 그저 자기 영광을 위한 그 자리였으며 예수님께 대한 섬김이었을 뿐입니다. 시몬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위해 섬기지 않은 것은 시간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여인처럼 향유를 드리지 못해서 물질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여인이 먼저 로맨틱하게 치고 나서 기회가 없었습니까? 아니죠. 바로 시몬은 예수님에 대한 저 여인처럼 사랑과 그 정성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곤란한 말이긴 하지만 만약에 우리 옆에 계신 물론 지금 따로 앉아 계시긴 하지만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측량기가 있다면, 그래서 나를 얼마나 정말 헌신하고 사랑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가 있지 않은지 그 측정기가 있다면, 그래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에게는 80%, 그 20%는 모집사, 모건사, 여러분들 그러면 여전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난리 나죠. 어떻게 나에게 80% 주고 20%를 모집사를 사랑할 수 있냐? 모건사를 그렇게 아끼며 할 수 있냐? 난리 나죠. 그래서 당장 법원에 이혼 서류 어디가 있죠? 해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혼 서류 가져와서 내일 도장 찍자 막 이런 사단이 나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나에게 100%의 마음을 달라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80%, 90%, 90%의 마음이 아닌 100%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한번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 중에 가장 편안하고 보장받은 그 안식의 시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11조를 여러분들은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상황과 형편이 너무 바빠서 너무 어려운 중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의 11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물질을 드리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나의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 어려울까요?
시간과 마음을 들인 것이 너무나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오늘은 뭐 때문에, 오늘은 어디 가야 해서, 오늘은 친정어머니, 내일은 시대, 이렇게 우리는 핑계를 대며 하나님께 시간과 마음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드립니까? 그래도 모양새 있게 헌물을, 헌금을 이렇게 드리면서 그나마 우리는 마음의 위안을 삼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연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가진 것이 없어서 우리에게서 그런 마음도 없는, 사랑도 없는 헌금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과 마음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최고의 것을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실 때 깨트리는 그 섬김이 주님이 원하신다는, 우리의 옥합을 깨트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향유 옥합은 바로 나의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쨍그랑 해 뜰 날, 고난으로 힘들고 어려운 흐린 날이지만 우리가 주님께 결단하고 내가 깨어질 때 흐린 날은 지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인한 해 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저런 핑계 때문에, 나의 시간과 마음이 없다라는 나의 형편과 어려움 때문에 흐린 날이지만, 흐린 날일수록 주님께 내 자신을 깨어드릴 때 우리의 흐린 날은 정말 지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해 뜰 날, 기쁠 날이 올 줄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인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며 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주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에 감격하며 주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의 열정으로 정성을 다해 옥합을 깨고, 그리고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은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진리와 생명의 빛에 거하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지금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을 지금 이 시간 주님께 깨어내어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제일 값비싼 지금 나의 향유 옥합은 무엇입니까? 혹시 나의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향한 정죄함입니까? 예수님과 같은 식사 자리에 앉았다라고 해서, 동네에 누가 봐도 알만한 죄인이라고 해서, 내가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나보다 더 못한 사람에게 혹시 손가락질하며 비방하며 시기하며 질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다 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가 깨지 못하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정말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못한 것을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내어드리며 깨트리는 그런 결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쨍그랑 해 뜰 날, 내가 주님 앞에 깨어지고 내어드릴 때 내 삶이 더 이상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여서 죄와 사망의 어둠에 머물러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영원한 생명의 빛 가운데로 끌어내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